네, 2023년 명사와의 인터뷰. 오늘 선교사님 뵙고 인터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고요. 본인이 하시는 사역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샘 선교사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인터서브라고 하는 해외 선교단체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서브 코는 국제 인터서브, 영국에서 시작한 172년 전에 시작했네요. 거기에서 시작한 한국 지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연방제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 고유의 선교단체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 200명 정도의 선교사가 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국제 인터서브를 한 900명가량이 지금 41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서 하는 일은 신입 선교사들 리크루팅하고 훈련하고 선교지에 파송해서 돌보고 일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적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육을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들에게도 새해 덕담을 한번 해주시죠. 덕담을 하자면 여전히 저희를 돌보시고 지금까지 한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답게 세상 사람들을 이런 시기에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작년에 책을 2권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다 안 읽으셨겠지만 그래도 또 남다른 애정이 있으셔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약 역사서 혹은 구약의 레위기나 제2신학에 대한 본인의 과거 경험이나 뭐 기대나 혹은 어떤 것을 제일 포인트로 삼아서 읽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의식하지는 못하겠지만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는 그 세대주의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을 이해함에 있어서 구약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만 따로, 그것도 일부만 따로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사회와 분리시키고 현실과 분리시켜서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내세적인 종교로 만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통적인 무속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독신앙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함의, 그리고 미래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기초로 해서 현실을 도덕적으로 살아내게 하는 강한 힘이 있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탁월한 점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원래 모습을 찾게 함에 있어서 당연히 구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 교수님이 하시는 작업들은 너무나 귀하죠. 이번에 나온 사무엘하고 열왕,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정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정치 문제가 분단의 문제랑 연관이 있고요. 분단의 문제는 70년 전에 있던 전쟁의 문제랑 연관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앓고 있죠. 비극적인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보죠. 그리고 그것을 편을 가르기가 쉽고, 편을 가르면은 굉장히 쉽게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사실 이게 한국 사회를 깊이 가르고 있는데요. 저는 크리스찬들은 이 가운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문제에 있어서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인간의 정치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떻게 흘렀는지, 그것들을 세밀하게 볼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현실 정치를 비판도 할 수 있지만 그 정치와 건강한 거리감을 둘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거리감이 있을 때에 극단적으로 싸우는 사람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피스메이커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오히려 기독교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 있죠. 저는 이 책이요, 사무엘과 열왕기가요, 굉장히 잘 써진 책입니다. 성 교수님의 강의보다 이 책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도 편해요.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세속 가운데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오는가, 동시에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내세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함의를 갖고서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로 설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쓰신 피와 고기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직 그 책은 제가 읽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이 시대의 레위기를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오경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거든요. 모세오경이 어떤 스토리입니까? 고대사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어떻게 빚어가셨는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세계사 전체와 생태의 문제와 역사의 문제를 다루는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데요. 또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겠어요? 바로 대속죄일,
그리고 제사와 용서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부정하지 않고 정하게 살아갈 것인가, 또 도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때 십자가가 갖고 있는 우리를 구별하게 만드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부정하지 않은 모습, 그리고 도덕적인 사회적인 함의의 모습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사에 관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생태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때가 될 때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 교수님은 이 시대가 낳은 한국의 가장 탁월한 레위기 해석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해석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올해를 좀 지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근본주의하고 세대주의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의미, 상징성, 그다음에 현대성의 개념보다는 어떤 절대 왕정,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복종해야 되는 식의 이상하게 근본주의적이고 이상하게 그 왕정 시대나 통할 것 같은 그런 입장들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민주주의 시대, 공화주의 시대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왕정 시대 혹은 독재 정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될 것인가. 사실 그게 좀 일종의 중요한 걸림돌로 남아있지 않을까요? 현대 사무엘서나 여러 개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혹시 뭐 본인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든지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근대 민주주의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적응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신앙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역사적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서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 로마 시대가 지난다면 그 유럽 전체가 봉건주의 사회,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로 움직일 때에는 농업이야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리고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동양 사회도 똑같거든요. 유교주의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농경사회를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농경사회에서는 있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질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왕께 충성하고 신하는 복종해야 되고 아버지가 가부장이 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 질서를 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성경에서는 그 얘기만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봉건주의 시대 때에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런 질서를 위주로 해석함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왕권 신수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일부 구절도 붙잡고는 권위는 하나님께로 오니까 절대로 복종해야 된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왕권 그거를 철저하게 믿었어요. 중세 유럽의 사람들도. 그러다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는 거죠. 무역이 늘어나고 중산층들이 늘어나니까 말씀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고 하는 종교교육이 씨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한 300~400년의 기간에 걸쳐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왕권 신수를 깨트리고 그리고 왕이 아닌 중산층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인가 하고 얘기가 나오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붙잡은 게 언약 신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가 그전에 없었냐? 있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 한계에 갇혀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국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시점에 100년 전, 물론 그 전에 천주교까지 있죠. 천주교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오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천주교는 왕권 신수설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사상을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핍박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만여 명에 가는 사람들이 참수당했죠. 그리고 나서 개신교가 들어왔는데요. 개신교가 처음에 그렇지는 않았지만 미래학 이후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온전성을 훼손시킨 거죠. 그래서 왕권 신수설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하자. 그것만 강조하고 교회랑 정치와 신앙은 분리해야 된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독재시대 때도 그 얘기들을 한 교회들만 주구장창 이제 번영한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더 이상 안 먹혀요. 우리가 새 시대에서 새로운 성경 해석들 필요합니다. 새로운 성경 해석이 성경에 없던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새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붙잡을 필요가 있죠. 그때에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누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보수 세력도요. 있는 거 내내 지키는데 사용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에 반동을 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가 종교개혁했던 천주교의 썩은 모습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해주시고. 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다수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그리고 작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미래에도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가있던 변변치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오늘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서 새로운 변혁들을 만들어냅시다. 그 변혁의 삶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